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좋은 날씨요, 가장 따뜻한 날씨를 오늘 샤밧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축복의 메시지는 레위기 2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에딤, 예수와의 구속의 타임테이블과 예수와 우리가 함께 만나는 약속과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를 전하는 도라 포션 31번째 메시지 에모르 말하여.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중간 인터루드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 서막으로 되는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15장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31번째 토라 포션 에모를 공부합니다. 이 에모는 여러분이 레위기 23장에 이 모에딤 절기로 가장 알려진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에모르 말하여 또 모에딤 절기는 정해진 예수와의 구속의 약속의 시간표다 하나님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도 벌써 이제 에모르가 되고 다음 주일에 베할 산에서 하고 난 뒤에 바미드바 민수기를 2주 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서 이 절기는 그저 우리가 무슨 명절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절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 축복을 주님께서 어떻게 디스펜스 하시는가, 어떻게 프로바이드 하시는가 하는 일곱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일정표, 시간표, 정해진 예수와의 구속의 약속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 제목 에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8장 1절입니다. 바이크라 1장 21장 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이 에몰이 들어있는 레위기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요메르 야하웨 엘 모셰 에몰 엘 하 코하님 베네 아하론 베 아마르타 알레햄 레 네페시 로 이트마 바 아마브. 여기에서 에몰 알렙 맴 레이시 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 이 글자 단어가 무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멜 말하여 알렙 맴 레이시 똑같죠? 또 여기에도 베 마르타 말하여 알렙 맴 레이시 말하다 이르다 엄청나게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정해진 약속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절대로 잊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요멜 말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엘 모세에게 에몰 이르되 말하되 엘 하코하님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 말이죠. 베네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베아마르타 또 전해라 말하라 알레임 그들에게 레네페시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 이 시체를 말하죠. 시체로 하여금 로 이타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메이 타홀 정하다 부정하다 그럴 적에 타메이는 부정합니다.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라. 베아마브 여기서는 그들 중에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해라 하는 이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에몰에는 사실상 우리가 21장을 공부하는데 21장으로 시작하는 이 첫 절은 5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56글자. 그런데 21장은 7~3은 21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몰하고 똑같은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241이 같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토라에서 이 241을 딱 이렇게 2 플러스 4 플러스 1 하면 7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 천사가 금띠를 띠고 세마포옷을 입고 또 내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금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대접을 몇 개를 받냐면 7 천사이기 때문에 7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끝을 말합니다. 언약의 숫자이고 완전을 말하며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covenant, perfection and completion.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도 제가 이렇게 맞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 심판의 서막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7번째 글자는 자인으로 이건 무기를 말합니다. 무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메시지를 통하여 받는 7가지의 무기로 사용하라. 그래서 7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의 영적 무기이다. 그리고 또 241 수치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히브리 말 중에 하키올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죠. 그래서 그 물이 정결케 하는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뜻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몰, 아마르, 말하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요, 아마르, 말하다의 알렙과 mem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M은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토라의 말씀을 얘기할 적에 어머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무엇인가를 생산하며 낳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reproduction, 생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에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밧에 또 우리가 지켜지는 일곱 절기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 말할 것인가 하는 이 뜻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막연히 명절로 이해하지만은 오늘 이 에모르 전체를 다 우리가 카바를 하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이 절기란 말은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 복수로서는 모아딤, an appointment, 약속이다. a fixed time, 정해진 시간이다. 또 절기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제일 먼저 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판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이 사시, 시즌, 모아딤 이것을 이해해야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광명이 있어가지고 주야를 나뉘게 하고 그 광명으로 하여금 사인, 징조와 절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게 이 어포인트 타임 시간의 이 정확한 스케줄을 처음부터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절기로만 이해를 하지만은 이 자체는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절기를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이 레위기 23장에 세 가지의 중요한 히브리어를 통하여 절기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야훼 절기입니다. 모아데이 야훼, 모아데이 야훼. 그래서 이 절기 앞에 야훼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일리 이 스케줄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만나자 이 정확한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시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곱 절기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스케줄이다.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레위기 23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야훼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짜이기 때문에 샤밧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가장 이 바퀴로 말하면 가운데 있는 축을 말합니다. 이 샤밧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야훼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디파인 해준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사람이 만든 시간표가 아니라 또 유대인이 만든 시간표가 아니라 유대인 절기가 아닌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이것을 꼭 여러분과 제가 마음판에 새겨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리프로덕션 무엇인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속에 이 절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 이 코데시라면 거룩하죠.
거룩한 성회. 그런데 우리가 이 미크라 코데시를 자세히 보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리허설을 말합니다. 리허설. 우리가 지금 주님과 완전한 결혼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뭡니까? 이 만나는 리허설을 통하여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리허설, 이것이 절기다. 그래서 절기는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웨딩의 리허설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날, 중요한 식을 앞두고 반드시 리허설을 합니다. 또 찬양을 하는 팀들은 찬양하기 직전에 혹은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기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는 연습하는 시간이다. 절기다.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회. 이 미크라는 말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성회는 이 코데시죠. 코데시. 거룩한 리허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절기는 축제절이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일은 야외 무교절, 절기란 나오죠. 절, 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 축제절이다. 그래서 이 축제절 자체가 이 그림을 보듯이 서클을 만들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에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그렇게 말하여 이르라.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이 처음 레위기 21장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세 번이나 말하여 이르다. 여기 바요멜, 알렙, 멤, 레이시. 그 다음에 알렙, 멤, 레이시, 알렙, 멤, 레이시.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이 두 번 얘기한 것은 제사장들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에게 이것을 널리 전하고 전하라. 그래서 쉐어를 하라고 여기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보인다는 말은 만나는 날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할 적에 그 약속을 깨는 것이 뭡니까? 약속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안 나타나는 것을 그 약속을 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날짜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난 뒤에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여기 보니까 열방을, 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시간 뿐만 아니라 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모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절기의 중요한 뜻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기다, 야훼 절기다, 그 다음 미크라 코데시, 그건 리허설이다, 그 다음에 절기는 만나서 축복,
이 축제를 누리는 축제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이 15장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8절 속에서 강력한 이 파워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그 중간 막의 준비를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15장과 1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집행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처음에는 7 인심판으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7 나팔 심판 중에 7번째 나팔이 또 하나의 7 대접, 금대접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15장 1절 속에서 우리가 15장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그런데 그 11장 19절의 성전으로 그동안 이렇게 막간의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 천사들에 의하여 집행하게 될 7 대접 심판의 프렐루드, 이게 전주곡.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는데 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시기 전에 뭔가를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의 준비요, 또 마지막 재앙의 서론입니다. 서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됩니다. 7 대접 심판은 후 3년만 동안 집행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7째 나팔이죠. 7째 나팔 자체가 7 대접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11장 19절에 나왔던 성전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7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금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승리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리바닷가에 섰다. 유리바닷가. 이들이 그동안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육류표를 거절하고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먼저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 전에 미리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받은 승리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게 되는데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림 사파가 굉장히 유리바다 자체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유리바다를 볼 적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보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서 하늘 보좌를 공부할 적에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무서운 심판 직전에 그 심판의 서막 중에 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긴 이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영광의 언약식을 통하여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언약식, 이 언약식을 마무리 짓는 언약 확정을 질 때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확정할 때, 그래서 먹고 마심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때 거기에 청옥을 폈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여기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먼저 이들이 부른 이 모세의 노래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샤bat 때마다 무슨 찬송을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미카모카 바에림 야하웨, 뭡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막 애굽을 나왔을 적에 이 장벽이 되는 뭡니까? 이 홍해수, 이것을 건너고 난 뒤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미카모카입니다. 똑같이 마지막에도요,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송을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길,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융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이런 시스템을 세상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살 수 못하도록 이렇게 왜 하셨습니까? 하는 일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아주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살면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불평과 원망과 또 기쁨과 찬양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마지막 때에 무정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제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서 목숨 내놓은 백성들이 하시는 이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고 주의 길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놀랍다.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썰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류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그 육류표를 받지 않을 때 얼마나 목숨 내놓을 때까지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우시다. 그 다음에 주의 길이 너무나도 의롭고 참되소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국의 왕이시여, 야훼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죠. 만국의 왕이시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주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주의 길이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길과 주의 길을 영적으로 분명히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혼동이 옵니다.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 잘 되는 길이 옳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나쁜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무서운 진노의 7 대저 심판 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들, 융주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참은 자들이 환경이 좋아서 찬양을 합니까? 안 그렇죠.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이터널 가스펠. 이터널 가스펠이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렙 탑,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히브리 말하 알렙과 타브다. 타브에 와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뭘 찬양하라고요?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영원한 가스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의 일과 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시편의 내용이 다 이겁니다.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편 92편 5절에 야훼여 주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한 코로나를 전 세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온통 비즈니스도 못하고 망조가 들었죠. 망조가 들었죠. 일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뜻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나보면 압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7에도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 다음에 이들이 찬양한 내용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걸르고 난 뒤에 부른 미카 모카,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시니까 할 때 불렀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 살고 성전을 짓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케 하시고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70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때 당시 최고의 백성들이, 최고의 건축인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한마디로 뭡니까? 온 세상에 부끄러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막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그 회복하고 난 뒤에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도 똑같은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 이 성경의 패턴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적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레에서 공부할 적에 출애굽 때부터 배웠던 이 노래를 우리가 하늘 보좌 위에서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종말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 다 불러들이고 난 뒤에 똑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야훼는 스트렝스, 힘이 된다고 그랬죠. 야훼는 우리의 노래가 된다고 하셨죠. 또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어린 양이 구원이죠. 어린 양의 찬양, 이 세 가지를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노래는 종말의 어린 양의 노래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수를 건널 때 뒤에서 바로와 군대들이 말탄자들이 막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았지만은 이 바로와 그의 말탄자들 하나님께서 다 전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온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7 천사가 금대접을 받고 집행되는 게 7 금대접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종말의 노래요. 또 신부들은 모세의 글, 모세의 노래로 예수와 하마시약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모든 토라가 모세 글, 모든 토라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됐다고요?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 나 예수를 믿었으니 이는 모세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라고요? 야훼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신약의 브릿 하다샤의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이 모세 글 토라와 신약 이걸 똑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승리자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마지막 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능력이 되고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이고 어린 양의 노래의 반주는 뭐냐면 하프입니다. 하프. 검은고입니다. 검은고가 나오면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도 공부할 적에 14장이죠. 그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온의 노래는 야훼 노래예요. 지온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종말의 구속은 출애굽 구속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우리가 구속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예언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자체를 프로페시, 출애굽의 구속이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테힐림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계속해서 시편 78편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종말의 구속은 마지막 때 똑같이 출애굽 구속과 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육륜표를 이긴 자들, 이 승리자들이 오늘 이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 말씀은 앞으로 임하게 되는 메시아닉 왕국을 이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승리를 주시고 난 뒤에 그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싸움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구절 자체는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어린 양 예수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며 그를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딱 선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구절을 보십시다. 보니까 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가 처음 시작할 적에 계시록 11장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 하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재앙과 심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부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 계시록 11장 5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오늘 하늘의 증거 장막, 이것이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동안은 아무도 이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경배하기. 그런데 이 심판 중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 성전이란 말이 15번 나옵니다. 15번. 그래서 이 종말론을 증가하는 이 많은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과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심판 중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냐고 예수와 하마시아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전에서 디스펜스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싹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왜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계시록 전체에 성전이라는 말이 많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인간이 만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죠. 다 준비해놓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전은 예수님이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림이 아주 잘 그려놓여 있죠. 이 그림을 그린 자매님을 제가 몇십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쫙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금띠. 그리고 이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여기 보니까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그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의 일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에 토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저 독립적인 심판으로 보는데, 토라를 바탕으로 하는 메시아의 요한계시는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청소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청소하시는 모든 리소스가 오자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업무를 맡을, 제사장 임무를 맡을 자들이, 천사들이 하얀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뭘 받는데 누가 무엇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15장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 금대접을 누가 줬다고요? 내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내 생물이 뭡니까? 내 생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또 보좌입니다. 또 그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가 어디입니까? 보좌 앞입니다. 내 생물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 우리가 하늘 보좌를 공부할 적에 네 생물을 보았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여기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데, 이 그림도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일곱 등불 경기시 여기 있죠. 이 그림도 보면은 이게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은 네 생물 중에 누구 갖고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그 중에 이 그림이 여기 이제 네 생물 중에 한 사람이 일곱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대접 하나하나를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하나 나눌, 이것이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준비 작업.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서막,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재앙을 집행하시기 전에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길이 열려졌죠. 그런데 일곱 이 재앙을 집행할 때까지는,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행 중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전이 뭘로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 그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쉐키나. 쉐키나는 말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쉐키나는 것은 성막과 같이 같이 거한다, 같이 산다, 같이 임재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로, 쉐키나, presence, dwelling, 그 다음에 settling.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여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이 집행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마지막 금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영광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항상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좌죠, 보좌. 그래서 우리는 거의 지금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았는데 과거에 이사야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말이 굉장히 시적이죠. 스랍들이, 세라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까 네 생물이 있고 스랍 천사,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미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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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6장 4절에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뭘로 표현합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계시록 15장 막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득 차고 그것이 연기로 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온다. 그리고 그 원천 지역은 하나님의 보좌다. 이 영광이 이제 언제 나타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올 적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쉐키나,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지금 갇혀 있는 생활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샤밧 날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로 쫙 여러분 성령으로 트랜스포트 하셨어요. 영광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 중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승승장구 이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일 동안 저 북한에 있는 높은 자가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뭐 수술 받다가 식물인간이 됐다 뭐 CNN도 그랬고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신나게 인조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모든 뉴스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뉴스를 해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찌 악한 놈들은 죽지도 않고 저렇게 질기게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가. 그래가지고 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아봐야 절대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중부지도 못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이 세상의 재앙, 이 금대접 일곱 대접 심판을 피할 자가 없죠. 이 전에 미리 승리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이걸 딱 보여주시고 난 뒤에 여러분의 영을 확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너무 멋지고 너무 깊고 또 주의 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옳았다 하는 날이 곧 올 것을 미리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보좌로 여러분을 쫙 초청하셔가지고 이 계시를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은 영광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파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면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는 16장 금대접 심판, 일곱대접 심판 17장 해가지고 할 때 그 심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는 세상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영광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적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본 그 영광,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영광, 또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의 재앙을 앞두고 나타나는 그 영광,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uplifting,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해주셔가지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 똑같은 그 영광의 임재를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만이 이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무서운 마지막 재앙 전의 영광을 보고 또 승리한 자들이 미리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적에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똑같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29번째인가요? 계시록인데 우리가 계시록 처음 볼 적에 보십시다.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넓은 길을 택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의하여 육력표를 받아가지고 승승장구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목숨을 내놓고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육력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재앙을 하러 가시는. 그래서 그들이 입술에 부른 노래가 모세 노래. 이 모세 노래는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똑같은 노래를 종말에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재앙의 전주곡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7 천사가 받은 7 금대접 심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융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하늘 보좌 주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부른 모세의 노래는 종말에도 부를 것이며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받을 때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쉐키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7 금대접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경이로우며 깊습니다. 또 토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관계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쓸쓸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의 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의롭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666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보좌로 이끌어주시고 보좌에서 기쁨의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똑같은 그 승리의 노래가 오늘 슬픔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입술에 기쁨의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브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람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